5월 14일 목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땅에 거주하였던 가나안 민족과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중동과 애굽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역할로 애국과 바벨론, 중동 지역을 오고 가는 이방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신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리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오늘 당장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떨어진 자들의 결과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과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지혜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시편이 기록한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혜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을 행하는 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변절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까지 한 길로 치우쳐 부패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소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은 이미 죄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과 공존하면서 죄로 물드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계명과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 열방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종을 부릴 생각으로 이들과 타협하고 손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순종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악을 행하고 또한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약탈과 학대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주객이 뒤바뀐 세상을 보면서 시인은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계략과 힘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 가난한 자들은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과 능력의 팔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실 때 비로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구합니다. 시온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에게 붙잡혀 포로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되기를 구합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악과 학대가 그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편 14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의 순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